말씀은 제목은 먼저입니다. 갈수록 제목이 짧아지고 있죠. 저는 착한 남자니까. 마태복음 6장. 지난주에 이날 이후로 말씀 주셨는데 한 주간 집중 잘 됐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그죠? 한 주간 복음 집중 잘 안 되죠? 네. 저도 그 첫날부터 좀 싸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 그냥 사소한 걸로 이렇게 좀 삐지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집에서. 아유, 부엌에만 가면 구박을 받네. 잘하다가도 부엌에 가면 와이프가 보면 다 마음에 안 든가 봐요. 제가 하는 게 시원찮고. 그 짜증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가다가 좀 짜증나면 확 그죠. 어, 근데 이번 주 말씀이 또 이렇게 바세바를 보면 다윗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또 저녁에 딱 말씀을 딱 얘들 잠잘 때 읽어주는데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리 창세기 3장 출신이잖아요. 창세기 3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오직 예수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말이? 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썼는데 근데 우리가 또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여기 보면 대언자 요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대언자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몇 번 돌을 맞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왜? 왜 집중이 잘 안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복음이 먼저가 안 될까요? 아마도 가치.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요. 그 사람한테는 잠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이 사람한테는 운동이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겠죠. 제가 한때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기타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엄청 아프잖아요, 손가락이. 누르니까 막 엄청 아픈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아유 못하겠다 해서 몇 번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일하는데 우리 여사님이 자기 조카, 이쁜 조카가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다고 소개팅을 한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죠.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설권사보다는 안 이쁜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기타 칠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타를 못 쳤거든요. 지금도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혼자 찬양할 정도는 하지만 그때는 못 쳤거든요. 그래서 아니 마지막 질문에 막히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타줄을 이제 튕기기 시작했죠. 근데 아파도 참아지더라고요 이게. 예? 그 이제 아가씨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같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하면 참아지고 이게 돼요 이게. 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그 부자들은 막 그 루블러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짐 바리바리 싸들고 해외로 도망을 가요. 러시아의 그 부자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재산이 가치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은 남아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거, 내 나라를 지키는 거, 독립을 지키는 거, 그죠?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목숨 걸 만큼.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하는 가 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말씀 보고 싶다. 개인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여기다 생명 거는 사람, 실제로 진짜 생명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가치를 발견한 거죠, 이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잖아요. 걸리면 죽는데 그만큼 가치를 발견한 거죠. 실제로 잡혀서 순교한 순교자들도 있고 그만큼 가치를 발견한 거죠. 나에게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만큼인가 늘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복음을 감춰졌대요. 그냥 봐서는 이게 그 이스라엘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적군이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 그 재산을 땅에다가 깊은 곳에 묻어놔요. 피신 갔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파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가끔가다 죽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남의 집 밭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깊이까지 파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밭을 갈다 보면 뭐가 턱 걸려요. 파보면 그 속에 이렇게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싹 묻어놓고 모른 척하고 집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사요.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 비유거든요. 어, 이런 부활을 발견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올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다가 올인할 만큼 그런 가치. 물론 저도 그만큼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거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음,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먼저인 거, 그거 뭘까요? 자, 우리한테 하나님은 1순위일까요? 2순위일까요? 3순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라고 합시다. 창조하실 때, 자,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세 나오기 전에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대요. 자,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찜해 놓고 생명을 주셨대요. 자,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시대적 전도자와 동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시대적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있게 하셨죠. 그죠? 저는 저기 여수보다 더 촌, 저기 시골 나주, 저기 삼포면 등수리 아주 촌, 거기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그죠? 거기는 다락방 교회도 없어요. 너무 촌이어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 속에 우리는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청년들이었어요. 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물고기 잡는 그물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 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준비하셨대요. 저는 옛날에 에덴 하니까 에덴이 뭐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놀다가 그냥 손만 딱 내밀면 과일 따먹고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것이 에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다가 어느 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이 그 에덴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다스리고 지키라 옛날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take care of it and work it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뭐지?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작하다는 뜻인 거예요. 아담이 일을 했다고? 아담이 일을 했다고?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은 이건 꼭 신화와 같은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네. 거기 그 사람 아담도 일을 했구나. 근데 그 일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힘들지가 않았어요. 하와도 처음에 생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낳았잖아요. 그죠? 아기 낳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아기 낳는 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애 낳는 고통이 크게 더 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육아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일도 육아도 힘들어진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을 준비를 하셨대요. 나 있는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에덴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에덴 바뀌죠. 근데 뭐냐? 사단이. 자, 근데 이 에덴에서는 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1장 28절에 보니까 축복을 하셨는데 생육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축복을 했는데 생육하라 그랬어요. 생육이 뭐죠? 영어로는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고, 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그냥 애 낳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생육이. 근데 생육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가 필요해요? 멋진 남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죠? 자, 만남이 필요해요. 남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도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애기 낳아서 키우려면 어떻게 낳고 키우는 지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따라주면 못하잖아요.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딱 여기에서 끝.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육하라 했을 때 이 생육하라라는 이 언약을 잡았을 때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죠.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그죠? 그 언약을 이루는 천사들이 부지런히 심부름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청년들 다 나중에 결혼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내 짝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를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발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맞는 배우자를 준비해서 붙여주세요. 지금 내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붙여주시는 거고 준비가 됐으면 붙여주시겠죠. 그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언약이 모든 거예요. 언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바꿔버렸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뭘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똑똑해요. 이 사단이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거를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응? 사단이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말로 야 백날 이렇게 쫓아다녀봐라 이렇게 멋진 남자 나타나냐. 아니, 백날 기도해봐라 멋진 남자 나타나냐. 네가 이렇게 잘 꾸미고 네가 뭐 이렇게 스펙을 쌓고 이게 해야지 그래야 멋진 남자 나타나는 거지. 사단이 아마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 당시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사단이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언약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보여준 것은 보이거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거든요. 지금도 항상 사단은 그래요. 항상 그럴듯한 걸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가치 없게 그죠? 세상의 것들을 정말 가치 있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먼저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그랬더니 인간이 완전히 네가 주인 된다고 했는데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부하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성경에 보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였어요. 말씀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쫓아가는 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사단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절대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어요. 잠깐 재밌는 농담만 할게요. 생각이 나서. 어떤 목사님이 아,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코로나라고 이렇게 교회 안 오고 하니까 신방을 갔어요. 예고도 없이 갔어요. 똑똑똑똑 하는데 분명히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쌩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가면서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딱 했더니 좀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답장이 오는 거예요. 어, 아담이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물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대답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물어봤어요. 어디냐? 누가 너 벗었음을 이야기하던 네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이야기해 주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먼저 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 자, 남자의 씨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말이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돌려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3장 18절에는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죠? 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먼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러죠.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종교 생활하면서 한 15년 동안은 정말 갈급했었어요. 정말 갈급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안 만나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어느 날 필리핀에 갔다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만났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부와 예수님과 성령이 있잖아요. 삼일체가.
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해놓고 성령은 없잖아요. 지위가. 왜 예수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참 궁금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그래,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가치 있는 거.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거 더 가치 있는 거죠. 얘기를 안 나봐서 모르죠? 그죠? 그죠? 저는 한번 생각해봐. 우리 한준이 내가 누군가를 구하겠다고 내 한준이의 생명을 바친다?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거는 진짜 우리말로 미친 부모죠. 그렇게 할 부모는 없는 거죠. 그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거는 가능해. 부모의 마음이 애기가 정말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애기가 죽을 병이 걸렸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마음 다 그러거든. 근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머리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한다. 제가 한번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 토론을 좀 몇 년 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등가의 법칙, 가격이 똑같은 거, 그렇죠? 가치가 똑같은 거 우리가 바꾸잖아요. 가치가 똑같은 걸 바꾸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웃기죠?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 하나님이 정말 비겁한 하나님 되버려요. 내 생명이 아까우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아까우니까 자기 부활의 생명을 야 네가 대신 죽어줘라 이게 되잖아요. 정말 비겁한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그렇죠? 본질이 동등한 하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 거죠. 자, 이 나는 어떤 나냐? 사단이 말하는 나예요. 그렇죠? 사단이 말하는 나의 기준으로 딱 나를 보니까 어땠어요? 벗었어요. 남들 있는 거 없어요. 남들 있는 직장도 없고, 남들 있는 남자친구도, 그렇듯 남자친구도 없고, 그죠? 남들 가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언약 놓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나. 이 나는 어느 정도냐? 이 절대 배경을 가진 나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해도 종교는 판단하잖아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기독교인이 의로워야, 기독교인이 도덕적이어야지. 이렇게 자꾸 판단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걷게 되어야 되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요. 찾으라 그랬어요.
그 전에 구하라 그랬죠. 제일 먼저 구해야죠.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구하나요? 용돈, 여러분들 용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구해요? 아빠? 엄마? 그냥 자급자족합니까? 혼자 살아남습니까? 그 돈을, 용돈을 줄 사람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이 찬란하고 화려한 이 에덴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 독생자까지도 주셨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으시겠죠. 단지 우리가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죠. 그거 줘버리면 엄만 데로 가버릴까 봐. 그 다음에가 찾으라예요. 늘 찾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나의 가치가 뭔지를 바르게 알려면, 그죠?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누구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벗은 나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가치가, 그죠? 내 안에 있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늘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답은 언제 필요하죠? 답은 언제 필요하죠? 문제가 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도 없는데 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항상 문제를 만나야 될까요? 그럼 엄청 피곤하겠죠. 평생. 그죠? 그러지 말고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저는 늘 이거를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을 늘 항상 이거를 하거든요. 강단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봐요.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좀 깊어지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항상 질문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늘 질문을 하세요. 그럼 항상 매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를 그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다가 먼저 깨달을 만큼 그게 먼저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우선순위 올인할 만한 가치 있는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는 나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넘어지고 늘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늘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요, 우리 삶에 올인할 만한, 생명 걸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